말씀은 고린도후서 우리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가장 또 힘든 일을 당하고 어떤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답답하고 힘든 것은 아무래도 주님께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는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주의 능력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할 줄 아는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완벽한 행복을 주고 싶어 할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그 소원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하지 않은 존재이거나 능력이 없는 존재 또는 선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는 존재일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겠죠. 그리고 아마 신앙에 좀 깊이가 들어가면 이런 질문도 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면 그런 실험,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했던 것을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불필요한 괴로움을 주셨을까? 이렇게 질문한 적이 아마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질문은요, 바로 기독교 변증학자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는 그 책에서 던진 그 생각과 질문인데요. 저는 이 책을 대학교 3학년 때 읽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변증학적으로 던지는 루이스의 책에 굉장히 많이 심취되어 있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이때를 지날 때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주 가득하지만 사실 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고통스러운 문제에 빠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이렇게 쉽게 추천할 수가 없는 그런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골치 아픈 시대를 지날 때 조금 골치 아픈 이야기와 이 문장들로 가득한 이 책을 꼭 읽어본다면 아마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문장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을 두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죠.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겠지만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선뜻 고통이라는 도구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요즘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고통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픔,
또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이 해답의 실마리를 우리가 조금 찾을 수 있게 되는데, 왜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이런 일을 행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전부 다 어떤 것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런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에베소 1장 11절을 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어떤 소망을 갖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만물과 만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목적의 한 부분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 아멘. 잘 해석해 준 그런 내용인데요, 이처럼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일하시며 이 목적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운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우리들은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요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모든 고통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며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고린도 후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당한 고통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편지이기 때문에 제가 서론 부분에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사도 바울이 신앙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해결했는지에 대하여서 서술되어 있었다면,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서신서죠. 일단 이 고린도 교회에는 몇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거짓 교사들, 즉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바울에 대하여서 이상한 입장, 반대 입장을 취하며 바울이 가르친 내용을 그 내용과 다른 것을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다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사도권을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또한 그를 향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신뢰를 흔들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변경한 것을 가지고 그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바울이 헌금을 강조하게 되었는데, 헌금을 강조하여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약속시켰는데 그 헌금을 개인적으로 착복했다라는 그런 모략이 고린도 교회에는 이제 바울을 향하여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는 전체적으로 좀 정리해 보면 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가 거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왜 너희들을 방문하려는 당초의 계획을 변경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왜 너희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했는지의 설명이 나오고, 세 번째로는 내가 참다운 사도이다, 나는 사도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증하는 내용이 이 고린도 후서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걸 통틀어 봤을 때 바울은 이 매우 그 억울하고 또 오해를 받고 또 바울의 사역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 상황에 빠져 있는 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1장 1절과 2절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런 상황과 또 이 모든 것들을 풀어내는 그 방식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명확한 고백, 또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 그리고 자신이 받은 직분에 대해서 이 당위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자신을 비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조차 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맺어진 형제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그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의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사실 이 고린도 전후서는요, 이제 이러한 말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여, 뭐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라고 얘기하면서 분명 고린도 전후서는 바울을 향한 비난이 가득하고 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받는 오해들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문제들을 풀어내는 방식들, 또 공동체의 분열, 모함,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서신서가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신앙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부심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위대함과 그 자랑을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사실 내가 얻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받은 것을 가지고 횡포하고 있고 우리의 본분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직분의 위대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직분을 받은 것 자체가 이 긍휼과 용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천명합니다.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를 보면요, 누가 뭐라 해도 고린도전서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랑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결론 지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랑과 능력도 어떤 걸로 나타나는 걸까요? 고린도전서만 보면은 바로 우리가 사도된 직분의 자랑,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의 자랑,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긍휼이에요. 용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교회를 10년 다녔고 20년 다녔다, 내가 30년 다녔다, 내 평생 내가 예수를 믿었다. 그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드러나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무엇인가냐면 바로 사랑과 긍휼, 용서와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의 자랑과 능력은 어디에 있냐? 내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권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고 신앙의 연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있느냐? 이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행하며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참으며 넉넉히 지내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귀한 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공격을 받아서 억울하고 어떤 때는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는 말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상황이에요. 자기를 멸시하는 상황이에요. 자신의 복음을 완전히 정말 공격당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사실 바울로서는 이 고백을 하기에는 굉장히 망설여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자 예수를 믿는 넉넉함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거장으로서의 너무 중요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너무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1장의 전반부를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본문,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먼저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12절과 17절을 좀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12절과 1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또한 17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서 미리 알린 이 스케줄을 변경한 것에 대한 해명이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 15절과 16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갈 그런 작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을 변경하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분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아주 맹렬히 비난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바울의 말은 신뢰할 수 없다라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해요. 자기 계획을 쉽게 변경한 것을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의 말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므로 그가 전해준 복음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거예요. 바울과 그가 전한 복음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는 지금 왜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일정을 변경하게 된 걸까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거장으로서 필요한 내용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주는데요.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과연 이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이잖아요. 그는 성격상 누군가의 약속을 하면 그건 못 지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의 성격을 보면요. 근데 그가 원래 가기로 했는데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어떤 걸까요? 이 이유를 우린 깨달아야 되는데 이 바울이 일정을 변경하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13절과 14절에 보면 중요한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13절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들이 왜 지금 변경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지금 변경한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인 거야?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더 우리 자세히 사도 바울이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절과 6절 말씀 보면 좀 길지만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얼굴을 맞대고 있으면 유순하다가도 여러분을 떠나 멀리가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우리를 보고 세상의 표준대로 산다고 헐뜯는 사람들에 대해 강경하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내가 그렇게 대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이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강한 요새라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모든 이론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우리는 복종하지 않는 모든 행위들을 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좀 감이 잡히셔야 돼요. 왜 바울이 그 계획을 변경했는지. 사실 바울도요, 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무척이나 고린도 교인들에게 화가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전했고 나는 진리만을 선포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고 나는 여러 가지 주일들을 감당했고 또 하나님에게 주신 사도로서의 직분을 내가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자꾸 자기를 모함하고 자기에 대해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무척이나 화가 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복음을 가르치며 진실된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모로 그들을 걱정하며 편지를 보내기도 했고요.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그런데 바울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또 심지어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해요. 그를 억울함 속에 던져버려요. 그를 오해 속에 처박아 놓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얼굴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너는 사도 같지도 않다라는 오해를 받게 될 정도로 아주 이상한 자리까지 가게 돼요. 더 문제는요, 바울이 조금 화가 나고 아쉬웠던 것은 그 전한 복음을 틀린 복음이라고 치부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인간적으로 화가 나고 열이 받겠지만 사실 바울의 속상함은 자기가 받은 오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도라는 직분, 하나님이 주시는 사도라는 직분을 멸시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까지, 그 복음까지 외면되고 있는 그 상황에 사실은 마음이 속상하고 매우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상태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당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아마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을 당할 정도로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택한 것은요, 지금이 아니라 때를 기다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지금 당장 가게 되면 바울 성질상 어떻게 하냐면 거짓 교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삼는 자들을 당연히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정말 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옳고 그름이 드러나도록 만들게 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했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주권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택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조금 나를 비난하고 지금은 나에게 오해를 주고 지금은 나를 괴롭히고 억울하게 만들어도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뿐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가르침을 받은 이들도 결국에는 제대로 된 위치에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나서 너희를 만나기 원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 있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죠. 보통 우리는 내가 옳아요, 내가 잘했어요, 내가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당당하게 고린도 교회에 가게 될 거예요. 야, 너 틀렸지? 봐봐, 나는 잘했어. 나는 얼마나 잘했는지 알겠니? 나는 맞아, 나는 옳아, 너는 틀렸어. 여러분, 옳은 것과 틀린 것이 같이 있으면 당연히 틀린 것은 확연히 드러나게 되죠. 옳은 것이 아주 옳게 증명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어떤 일이 돼요? 옳은 것이 명확한데 저 사람이 틀린 짓을 하고 있으면 당연히 내가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틀린 사람들은 일어설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 지금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옳은 것이 드러나면서 그 옳은 일들을 내가 주장하면서 그 모든 것들로 틀린 사람들을 정죄시키고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행 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고 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즉 신앙의 거장으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 그것을 믿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리기 위해 모든 일정과 계획을 변경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8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그럼 잘 들어보세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 멋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여러분을 넘어뜨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내가 이에 대해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받은 권세는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길에 섰을 때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가장 신앙인으로서의 거장의 특징은 누군가를 세워내는 겁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의견과 내 옳은 것이 죽더라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그때 찾아가지 않기로 하고 계획을 변경했던 이유라는 거죠. 바울이 맡은 임무는 누군가를 세우는 일이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명확하죠. 바울이 왜 가지 않았는지. 뭐예요?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옳은 것이 드러나지만 그것으로 너희들이 설 수 없을까 봐. 너희들을 정죄할까 봐. 비판할까 봐.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누군가의 옳고 그름의 싸움이에요. 이건 율법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옳고 그른 것은 우리가 선한 길을 가기 위한 싸움인 것이 그것이 이 정죄와 싸움인 것이지 그것이 정죄와 비판의 도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것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은 선한 길을 가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죄와 비판의 도구. 나는 옳아. 나는 잘했어. 나는 열심히 했어. 나는 이만큼 했지. 야, 너희들은 뭐니?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어. 근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와 비판의 도구가 아니라 옳은 것은 내가 선한 길을 가기 위한 그런 길잡이지 그게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20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뭐가 되었다 그러죠? 사신이 됐다 그래요. 어떤 사신이에요? 화목의 사신이에요. 화목의 도구예요. 이게 우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신성교회를 부름받았고 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엄마와 아빠와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인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느냐? 그 이유는 어떤 거라는 거예요? 바로 화목. 화목.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라 그래요? 사신이 돼요. 그죠?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이 파송받은 거예요. 뭘 이루기 위해서?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화목함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절이고 추석인데요. 이 추석 때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야, 나는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섬기고 잘했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했냐?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니? 사실 이걸로 우리가 형제들끼리 많이 싸우게 되잖아요. 내가 집안에 얼마나 헌신했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옳은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죠. 하지만 그게 화목을 깨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옳은 거지만 그게 우리를 증명해내는 도구로 사용되면 옳지 않은 사람들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아주 불신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들과 제가 왜 사회로 부름받았고 우리가 가정으로 부름받았고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도로 부름받았느냐? 직장에 왜 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화목의 사신으로 파송받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한 계획을 변경합니다.
분명히 너희는 지금 잘못했고 문제가 있다. 죄가 있다. 지금 내가 가면 옳은 것이 드러나고 잘못된 것이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너희를 세우고자 하는 거지 너희를 파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야, 나 지금 화났으니까 좀 이따 갈 거야. 으름장 놓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있는 거고 사도로서의 받은 직분, 용서와 긍휼을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의 거장이 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되었든 어떤 꼴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었든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도이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부름받은 자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걸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물론 이것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정말 지금 취직 준비 중에 있는데 좋은 직장 주세요. 당연히 이건 옳은 거고 선한 거예요. 해야 될 일들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울면서 애타며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을 가지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고 애가 타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아서 그 용서와 평화, 용서와 긍휼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저에게 가장 깊이 다가온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누가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의 거장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거장이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을 몇 개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신앙의 거장의 특징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용서와 긍휼과 사랑이 절절히 흐르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애타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제가 정말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제가 죽더라도 무슨 꼴을 당해도 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정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이것 때문에 울고 이것 때문에 간곡히 애통하는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한 가지 놀라운 기사를 하나 보았어요. SNS에 여러분 글 많이 올리시죠.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게 되는데, SNS에 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답해주는 그것이요, 그 쾌감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과 비슷한 뇌파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SNS를 올렸잖아요. 글을 올렸어요. 누가 좋아요 딱 눌러줘요. 누가 답글을 달아줘요. 그럼 거기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쾌락, 최고의 쾌감을 가질 수 있는 그 뇌파와 똑같은 뇌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이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안타까워하고 가슴 졸여야 할 사람들 투성이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주가 추석이잖아요. 추석에는 이제 아쉽게도 이게 그 나라에서 가족끼리 모이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을 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뭐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는 아쉽지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또 장인어른, 장모님에게 이제 갈 수 없다고 그래도 이렇게 전달을 드렸고 아쉽지만 그렇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이제 혹 여러분들 중에 이제 부득이하게 또 너무 오랜만에 만나니까 또 가족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 여러분들이 친척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내 몫을 좀 줄이세요. 내가 뭐 사업을 잘했는데, 내가 뭐 우리 자녀가 뭐 좋은 대학교 갔는데, 그거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왜 싸움이 벌어져요? 왜 형제들끼리 그 좋은 날 추석 가운데 왜 우리가 붙고 뭐 난리치고 뭐 너 죽니 나 죽니 난리가 벌어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갔다 오면 막 다 뒤집어 놓고 막 어디 있을까요? 내 이야기 막 하다가, 그죠? 내 이야기 막 하다가. 그럼 이번에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땐 가족끼리 모이면 거의 한 99%는 기독교 얘기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죠? 뭐 교회가 어쩐다느니, 야 교회 가면 어쩐다느니, 분명히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이 얘기할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떻고 저렇고, 야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지, 너 교회 그만 다녀라, 그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때 묵묵히 모여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애타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들어줌으로 저들이 살아나길 원해요. 들어주는 거 하나만이라도, 그것만 열심히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부름받은 사신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때 가서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 그리고 사회와 각자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화목해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신성의 권속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내 입을 자랑하고 싶고 내 것을 말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내 옳은 것을 증명하고 싶다면, 그땐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세요. 제가 너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너무나도 그들에게 내 옳음을 증명하고 싶지만 제 마음을 하나님 가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거장으로서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모두가 바울과 같이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